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또 기억나는 그런 예화가 설교 예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산에서 이제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등산을 했는데 그 산 중턱에서 이제 길을 잃어버렸어요. 다행히도 이제 산속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한 노인의 도움으로 위기를 이제 모면을 하게 됐는데,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대부분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그 위험한 상황에 당황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밑으로만 내려가는데, 그러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반대로 위로 올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라는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위로 올라가야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또 위에서 아래를 보면 길이 보이고 마을들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라, 뭐 그런 조언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너무 어렴풋이 좀 기억이 나는 예화였고, 또 아무리 예화라도 듣는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노인의 조언이 맞는 말인지. 근데 등산 전문가들의 조언에는 그런 내용은 찾지 못했어요. 저는 뭐 이렇게 큰 관심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산에서 길을 잃을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산에서 길을 잃는 것도 산에 가야 길을 잃는 것이지, 저는 뭐 이렇게 등산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산에서 길을 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큰 관심을 갖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문가들의 조언에는 그 노인께서 했다는 그 설교 예화에 합당한 말, 근데 좀 그럴듯하죠. 근데 그 얘기는 없더라고요. 제발 좀 그 얘기가 좀 나왔으면 했는데, 왜냐면 제가 오늘 설교에 좀 인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뭐 아마 개인적인 견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다른 의견들은 많더라고요. 뭐 제가 다 기억은 못해도 뭐 제일 쉬운 방법은 계곡을 따라 내려가면 된다. 또 어쨌든 남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끼가 낀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 이끼는 북쪽에서 끼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서 좀 인용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내려가지 말고 위로 올라가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길을 잃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적용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인생에서 길을 잃으면 위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이유와 목적, 또 문제와 또 답, 이거 찾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가끔씩은 문득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왜 하고 있는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문제에 직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거기에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좀 길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에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그것이 제일 크게 다가왔어요.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을 통해 길을 내보자. 그것이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광야에 생수를 내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45장의 내용을 좀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요셉이 더 이상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그 형제들에게 밝히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과 화해의 시간을 갖고 또 용서의 시간을 갖고 하나됨의 시간을 막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위대한 어떤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넘겨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그리고 나를 이곳에서 총리가 되게 하신 것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니 형들은 너무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이런 참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모든 그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대환란 7년의 그 흉년이 드는데 이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5년 동안도 뭐 밭에다 뭘 심는다든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든가 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빨리 아버지와 그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내려오면 저장된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으니 내가 그를 풀어서 먹일 수 있으니 빨리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결정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애굽에 내려오되 뭐 바로 왕의 궁전이나 총리인 나의 어떤 그 머무는 곳에 오지 말고 고센 땅으로 가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센 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45장 10절 말씀 잠깐 뒤로 가서 45장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이제 요셉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말입니다. 45장 10절.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나중에 그 모든 가족이 오면 일단 고센 땅으로 오십시오. 나 있는 곳까지 오지 말고 거기까지 오십시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 고센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서요, 그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다 알립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그 아버지에게 바로 왕이 보내준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뭘로 비유할까요? 우등버스 정도 되는 굉장히 좋은, 왜냐하면 바로 왕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가지 말고 모든 좋은 거를 다 타고 가라, 모든 기구를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짐 모두 다 갖고 와야 되니까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그 바로 왕이 준 모든 기구들을 다 보여주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 사실을 다 믿는 것이죠. 요셉이 살아있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둘러서 애굽으로 내려갈 차별을 하고 모든 짐을 다 정리하고 가나안을 떠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것도 애굽에 지금 총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지금 야곱이 가는 곳은 애굽이 아니라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그것이 오늘 보면 1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이 야곱을 뜻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자, 어디로 도착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브엘세바. 브엘세바로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야곱이라고 칭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 가서는 더 이상 야곱 가문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 시작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칭하고 있고, 그가 급한 마음에 애굽으로 가고 싶지만 거기로 가지 않고요,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는 가나안 접경의 끝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억제합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는요, 야곱에 있어서 어떤 믿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물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은 우리가 잘 알 것처럼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인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전에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제가 두 구절을 좀 읽어드리는데 여기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다음에 창세기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일부에서도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가 참 기억하기 어려운 내용 같긴 해요. 공통점 말씀드리면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자, 그러면 야곱이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러 갈까요?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너무나도 보고 싶은 아들이 요셉이 애굽에 있지만, 그리고 지금 상황적으로도요 갈 수밖에 없어요. 요셉도 청했고 애굽의 바로왕도 당장 오라고 그랬고 모든 좋은 대우를 다 해줘서 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시간이지만, 예전에 야곱 같으면은요 뒤도 안 돌아보고 벌써 출발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요 아들에 대한 그림도 크고 아들을 만나고 싶은 기쁨도 크지만, 그것보다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당연한 이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그 조상들이 했던 대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밤중에 야곱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타나셔서 응답하셨습니다. 2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의 두려운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브엘세바에 가기까지 야곱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는가? 정말 아들이 보고 싶은데 정말 가도 되는 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제가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결단해야 될 내용이 이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 너무나도 간절한 것,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들,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간혹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랬던 일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거의 성취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거 괜히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실까 봐 기도하지 못하는 적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 해서 문제지 그걸 한다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당장 아시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이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막았대요.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뭐 동네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멀리 가가지고 그 힘써 복음을 전한다는데도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빨리 가기를 원했던 곳이 있었지만 성령이 보시기에는 복음이 더 급한 지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전도하면 안 되는구나. 복음 전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아니고 그런 일조차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조차도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혹시라도 내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기도의 과정을 빼놓고 하는 일은 없는지, 너무나도 당연한 듯해서 그저 내 뜻대로만 행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엘세바가 필요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집에 어떤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길을 걸어 다니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나에게 부엘세바가 필요해요. 무엇이든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부엘세바에서 희생제사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여기서 잠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까요?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될까요? 그렇다면 애굽을 평상시에 반대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요셉을 만나게 하시려면 오히려 요셉이 올 수도 있는 건데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죠. 여러분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려 했던 목적과 지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물론 상황적으로는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모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 왕에게 엄청 혼나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아들도 똑같아요. 이삭도 한참 후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똑같니? 다 똑같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네가 이 땅을 지키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야곱도 겉모습으로 보면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단지 먹을 양식을 구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애굽은 나라의 이름이죠. 부유한 강한 그런 이방 나라의 하나의 이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세상을 뜻하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의존하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사명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삶에 좀 의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삭아, 너가 애굽으로 떠나지 마라. 여기 이 땅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그 해에, 그 흉년이 든 그때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는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지할 것은 애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지하지 말아야 될 애굽을 왜 지금 내려가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지금 야곱이 요셉을 믿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 애굽은 우리가 뭘 의지하려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내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또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면서 아침에 출근을 하죠. 직장에 갑니다.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후에 퇴근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모임이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 거듭난 생명이잖아요. 두 번째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거듭난 생명은요, 더 이상 생명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생명을 붙잡고 더 뭘 하려고 해도 내 생명을 붙잡고 이렇게 계시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루하루의 일상에서의 사명을 우리가 좀 잘 감당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루하루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좀 멋있는 인생, 뜻있는 인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는 사명 또한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저는 이 4절이 오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절 말씀은 우리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야곱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약속,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지금 네가 애굽에 내려가지만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이다. 야곱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야곱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의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 브엘세바의 이 약속을 야곱이 믿고 힘을 얻었어요. 나와 내 가족이 지금 잠시 동안 애굽에 가지만 영원히 거기서 머무르는 것은 아니구나. 다시 이 땅에 들어오는구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 민족이 영원히 거할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잠시 다녀올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을 오늘 직접 들은 야곱이나, 그리고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누구예요? 글을 쓰고 있는 거는 창세기를 누가 쓰고 있어요? 모세.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이 선포돼서 듣고 있는 광야 행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요 더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글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서 앞에 5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뭐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이주를 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거기서 이제 쫓겨나잖아요. 아니, 쫓겨나는 게 아니라 도망쳐 나오죠. 그래서 출애굽기가 있는 건데,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요, 후손들이죠. 이 후손들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떠돌고 있는가? 왜 우리는 히브리 사람인데 저 애굽에 살고 있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거기서 고통받았고, 왜 우리는 쫓겨났고, 지금 왜 우리는 이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목적지라고 하는 저 가나안은 과연 들어갈 수 있는 땅인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창세기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선조가 왜 애굽에 갔었는지, 요셉 때문이고 이렇게 이주를 했고,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가장 큰 약속의 메시지는 뭐예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 그 후손들이요 다시 돌아갈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에서 소망과 힘을 얻은 거예요. 날마다의 삶에 힘겹고 어렵고 목적지, 광야에서 길을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옷이라고는, 신발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신발과 옷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망 없는 백성들, 길 잃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 방향, 인생의 광야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야곱이 반드시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분명하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 가운데 흔들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저는 분명하게 들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생활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브엘세바에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에 그 산중턱에서 길을 잃은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럼 반드시 말씀하신다. 야곱의 모든 가문 사람들이 애굽으로 향하는데요, 27절에 보니까 70명이 돼요. 70명. 70명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는 브엘세바를 지나 애굽으로 향합니다.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70명의 명단이 8절 이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왜 굳이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서 성경책을 두껍게 했나? 뭐 이렇게 우리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인데 왜 굳이 이런 이름들은 많이 등장할까? 야곱의 12아들만 이름만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아들들의 아들들까지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국가대표가 있다. 물론 축구 선수는 11명인데 감독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출전 명단이 TV의 화면에 뜨는 것처럼 이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이름이 탁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12명을 데리고 앞으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70명이죠. 하지만 70명이 끝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어디까지 있어요? 목표가 어디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가 70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더 많은 민족의 어떤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12명을 데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7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시작은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 주셨어요. 도대체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나 봤더니 이제 70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분명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덧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제 70명이에요. 도대체 언제 이루실 겁니까? 아직도 70명이에요. 하나님 언제 그 약속 이루실 겁니까? 라고 하는 불안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7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70명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내 인생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70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니요, 거기서 뭐 수십만 명, 나중엔 200만 명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오늘 내 삶이 오병이어와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정말 수많은 그런 나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서론에 언급해드린 이 고센 땅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야곱 일행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일전에 그 요셉이 알려준 대로 야곱 그 애굽의 중심으로 내려가지 않고 고센 땅에 도착합니다. 고센 땅에 도착해서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 넷째라고 하지만 거의 장남 역할을 하는 유다에게 유다야 가서 요셉에게 가서 우리가 여기에 왔다고 전해줘라. 그랬더니 유다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요셉이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고센 땅에 그대로 계십시오. 28절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고센 땅에 머물렀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총리실을 벗어나서 이제 고센 땅까지 수레를 타고 막 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만났어요. 한 22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정도 울면 이게 좀 해소가 될까요? 얼마나 울면 좀 이게 좀 감격이 좀 사라질 때까지 될 수 있을까요? 29절 맨 끝에 보니까 얼마 동안 울매, 잠시 울었습니다. 안 기뻐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기쁘죠. 그런데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끌어안고 막 울면서 얼마 동안 울더니 요셉이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바로 왕에게 갈 겁니다. 가서 내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가족이 다 내려온 것을 바로 왕에게 전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분명히 우리 가족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다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꼭 대답하십시오. 우리는 과거 선조들로부터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시나리오예요. 참 요셉이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46장 33절을 보니까요,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왜 자꾸 고센 땅을 요셉은 고집할까요? 땅값이 비쌀까요? 여러분, 요셉이 자꾸만 고센 땅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고센 땅은요, 그 애굽의 사실 자랑이죠. 나일강. 이 나일강 때문에 애굽은 참 항상 푸르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목초지가 나일강 하류에 있는 고센 땅이에요. 짐승들이 풀을 뜯기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센 땅은 애굽의 접경 지역에 있어요. 다른 나라와 접경 지역에. 왜 거기에 머물게 했는가?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애굽을 떠날 때
빨리 떠날 수 있도록 애굽의 접경 지역에 이들의 거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깁니다. 아주 싫어해서 절대 만나려고도 안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어떤 그 우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짐승일 때가 많아요. 가축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섬기는 그 짐승들인데 목축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먹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해요.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센 땅에 짐승을 먹이며 살면 애굽 사람들이 아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섞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딱 야곱의 가문만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런 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곱의 가문이 애굽에 가지만 애굽 사람들 문화, 애굽의 서울 같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애굽 문화에 다 젖어 살면은요 더 이상 야곱 가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과 섞여 사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센 땅에만 머물러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몸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고센 땅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나는 고센 땅에 머무르는 사람이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이랑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분별이 있어요. 분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우리에게 이 세상 삶에 영적인 두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어디예요? 브엘세바. 늘 브엘세바에서 당연한 일 같은 것도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기도하고, 나는 또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지만 이 세상 중에 영적으로는 고센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러서 이 세상과 좀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많은 내용들이 있었죠.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또 내게 사명을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즈음에 우리 삶의 길, 방향을 잃었다면, 참 삶이 너무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브엘세바에서 간구하시고 고센 땅에서 정결한 삶을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